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굽는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레위기에 모두 몇 가지 제사가 있더라고요. 5가지. 지난주에 나누었던 제사는 다른 건 5개 안 물어볼게요. 지난주 나누었던 제사 이름이 뭐였어요? 번제 나누고요. 오늘은 소재 안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제 못했던 분들도 조금 바꾸면서 제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사는 구약에서 만들었고 오늘날은 드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제사를 왜 배우고 또 읽고 공부하고 레위기 성경 분량도 두껍고 재미도 없는데 잘 나누면 성경책도 가벼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 율법이나 제사제도 그런 거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제사법을 또 배우고 여전히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그림자로서 이 제사 제도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제사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이 구약의 제도를 통하여서 구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성막이나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더 예수님의 하신 일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쓸모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 번제 특징이라 있는데 다른 제사와는 달리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제사, whole burnt offering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남겨둔 것은 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몫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제는 하나도 안 남깁니다.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번제의 삶, 즉 다시 말하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요? 몇 퍼센트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나도 적당하게 만족할까요? 한 80% 하면 될까요? 80% 그러면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니면 A를 받아야 되니까 A는 90% 드리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전체를 우리에게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의 기본 자세는 나의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50이 아니라 70이 아니라 90이 아니라 내 삶의 100% 전체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대표적인 헌금이 11조를 드리는데 11조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소득의 10분의 1만 10%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11조입니다. 10개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를 대표해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일부분을 일주일 중에 하루만 구분해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만 떼어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루만 받으시고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말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나오시죠.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릴 때 삶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데 집에 가면 나머지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나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주님의 날, 집에 가면 나의 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해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왔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낮에는 그리스도인이고 밤에는 또 안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낮생활도 밤생활도 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모임에 또 가게 되면은 세상 모임에 가게 되면 구워라 마셔라 사는 게 뭐 이런 맛이지 뭐 별거 있냐. 간혹 자녀들이 참 혼란스러워하는 게요. 교회에 있는 엄마하고 집에서의 엄마가 같은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요. 교회에서는 권사님 할렐루야 누가 더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은혜로운데 집에 가서 이놈의 새끼 있다고 할 거면 너 집 나가 이놈의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러고 그러면 자녀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죠. 같은 교인들끼리 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왜? 교회에서 보는 성도의 모습과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보는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 보는 사장 모습과 가게에서 보는 모습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생활신앙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삶에서 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자로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또 아멘도 잘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물론 뭐 지각하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고 이런 것보다 굉장히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중하는 아니 그것 이상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이 우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가 주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앞에 번제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였다면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번제였고 소제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소나 양을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염소, 그마저도 안 될 때는 비둘기와 같은 새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짐승이었어요. 그러면 소제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갑으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아. 소제의 예물은 뭘로 드려요? 고운 가루라는 겁니다. 곡물로 드리는데 고운 가루, 밀이나 보리나 쌀 곱게 빻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에는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형편에 맞게 양, 소, 염소, 새 드리게 하셨고 또 곡물로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곡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되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소소하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대표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석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으셨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소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셔야 됩니다.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곡물로 드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농사를 하든 목축업을 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받으신다는 것. 그 당시에 만약에 어부들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사는 뭐였겠습니까? 생선을 잡아서 고등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다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소득을 갖고 그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농사자는 농산물로, 목축업은 이런 짐승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분야에서 일하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소득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소제 제사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번제는 다 전체를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그런데 소제는 전체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소제로 가지고 오면, 곡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줌을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요. 나머지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렸습니다. 제사장 지파를 얘기하죠. 소제로 가지고 온 것들 중에서 한 줌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 안 주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죠. 그들은 뭐 먹고 살까요? 나머지 11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소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그런 전통이 있었죠. 성미를 드리는 것. 성미 왜 드렸을까요? 그거 목회자들 그 당시에 참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 성미를 통해서 목회자 나중에 양식으로 삼는 성경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요즘은 성미 드리는 교회 같은 경우에 한번 사랑의 성미가 아니라 사랑의 성경이라고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제를 드릴 적에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쌀을 빻아서 쌀가루로, 밀을 빻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쌀가루, 밀가루 굉장히 곱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방앗간 가져다 두면 다 알아서 해주고 마트 가면 쌀가루, 밀가루 다 있는데 당시에는 방앗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고운 가루로 만들겠습니까? 곡물을 수확해서 직접 절구에 빻는 겁니다. 또는 맷돌로 갈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빻는 정도, 맷돌 절구질에서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곱게 갈아서 밀가루처럼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제를 받으실 적에 이처럼 고운 가루로 드려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번제는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소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부서져야 되고 우리가 깨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인데 지금 내가 소제물이 되어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지금 내 몸의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에 합당한 상태인가? 우리가 갈리긴 갈렸는데 한두 번밖에 안 갈리면요 거칠게 있잖아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바스라지고 으스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원래의 그 곡식 알갱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되고 절구에 의해서 깨어지고 맷돌에 의해서 곱게 갈린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난 많이 깨어졌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깨어지되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려면 그 절구 안에서 공의에 맞아야 하고 맷돌에 갈려야 되는데 그거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곡식이 나날이 자기 스스로 깨뜨려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스스로 갈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맞아서 갈리지 않습니까? 공중에 맞아서 깨어지고 부수어지게 됩니다. 절구통 안에 들어간 나날이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맞아서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걷어 터져서 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 혈기 그대로 살아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깨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남을 다스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원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맞기 싫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맞아져서 고운 가루 수준으로 자신이 부서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부서지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고난이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싫고 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또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고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깨어져야 됩니다. 교만한 자신이 깨어져야 되고 으스러지고 깨서 부수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운 가루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면요 원래의 모습은 원래의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사라지고 끝장이 나버릴까요?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 창조주 조물주의 손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물을 붓고 이리저리 반죽을 하고 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별도 만들어지게 되고 하트도 만들 수 있고 세모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으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설계하신 대로 모양을 만들어 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냥 내어치는 것으로 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질수록 고우면 고울수록 반죽이 더 잘 되는 것이고 어설프게 부서지게 되면요 모양도 안 나오고 반죽도 잘 안 되고 질감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털사순복음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그냥 쌩쌀이 되어가지고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서져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면은 하나가 되어서 반죽이 아름답게 잘 섞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 안의 반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늘리면 늘리고 줄이게 되면 또 줄이기도 하시고 온갖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운 가루가 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특징이 고운 가루로 들어야 되고 또 소재 가운데 하나님이 규칙을 몇 가지를 주시는데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첫째 뭘 넣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먹으랬잖아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이거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입니다. 누룩을 넣게 되면 거기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발효가 되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게 되면 발효가 되어서 부풀러 오르는 건데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누룩은 변질이 되는 것, 허세를 부리고 거짓스럽게 만들고 과장되게 만드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떡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 간장 이런 거 넣는데 조미료, 화학 조미료 같은 거 참 많이 넣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 그런 화학 조미료 MSG 많이 넣는다고 그거 넣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조미료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맛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미료 많이 넣으면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조미료 들어가면 아무래도 입에는 달죠, 맛있죠. 그런데 건강에는 좋지가 않다는 사실. 그렇다고 조미료가 나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이 떡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누룩들이 들어와서 순전한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병들게 합니다. 이단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복음인 것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은 사라지고 피 묻은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의 귀에 입에 달콤한 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그런 처세술을 가르치고 교양을 나누는 그런 누룩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걸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그 맛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순수한 입맛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할까?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드릴 때 쓰던 물품이 바로 꿀이었습니다. 그런 꿀을 넣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순전하고 순결한 예물로 드려라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넣어야 될 것이 하나 나옵니다. 뭘 넣으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예물에 치도록 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이죠. 변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에도요, 이 소금의 존재를 불이나 시간이나 혹은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소금은 없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들어보셨습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민수기나 역대하에 보게 되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재에 이 소금을 더함으로써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13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언약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 언약을 파기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을 봐서 언약을 이루고 너 하는 거 봐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준 언약 내가 취소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항상 영원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또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변치 않게 하고 맛을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그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향기 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못 사셨어요.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냄새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삶은 우리가 마치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세상의 그 변질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순수함을 드러내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저 멀리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